낯선 한 청년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주례를 부탁했습니다. 보통은 주례를 부탁할 때는 신랑 될 사람, 신부 될 사람이 같이 와서 이렇게 하는데 남자 혼자 왔어요. 목사님이 좀 무례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대뜸 하는 말이 목사님 주례비는 얼마나 줘야 됩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이 한참 생각하다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네 신부가 이쁘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주게 그랬어요. 결혼식 날이 돼 갑니다. 목사님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주례비는 얼마나 줄까? 예식이 시작되기 전에 신랑이 목사님에게 봉투를 하나 건넸습니다. 봉투를 받아들고는 궁금해서 열어봤어요. 그런데 거기 100원짜리 동전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목사님 분명히 자네 신부가 이쁘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주게 그랬는데 그걸 받고 나서는 아무리 이쁘지 않아도 사랑해서 결혼하는 관계인데 100원 정도밖에는 이쁘지 않다는 말인가? 궁금했어요. 이제 신부가 어떻게 생겼나? 얼굴이 좀 주례를 하는 동안에 이 신부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이 끝나고 결혼식 예식이 끝나고 목사님이 신랑을 불러서 50원을 내줬답니다. 받아두게 이게 거스름 돈이네 하면서 그 50원을 다시 돌려줬다 그럽니다. 이 청년의 무례함을 얘기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써놓은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복, 첫째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 주신 그 형상을 죄를 지음으로 잃어버렸죠. 그래서 다시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로 인해서 재창조함을 받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또 하나의 축복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또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새 사람 된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이 뭐겠어요? 뭘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안타깝게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잘못된 예배를 하나님께서 많이 지적하십니다. 좀 무례한 그런 예배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어떻게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성전을 닫으면 좋겠다. 너희들의 제물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겨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명기 6장에서 이스라엘을 아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도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무례한 예배자가 나와요. 유도고라는 사람입니다. 드로아의 이 무례한 한 청년 유도고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예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닷새 만에 드로아에 도착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일주일 동안 그곳에 머물렀고 이제는 내일이면은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떠나게 되면은 다시 그곳에 방문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이튿날 떠날 것을 생각하고 밤이 늦도록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배 도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그냥 깊은 졸음을 가지고 이기지 못하고 아래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몇 층요? 3층. 큰 소동이 났습니다. 예배는 당연히 중단됐고 사도 바울의 말씀도 중단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른 아래로 내려가서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를 살게 했습니다. 생명이 돌아왔습니다. 예배 시간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라는 겁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어디에 앉아 있어요?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그랬습니다.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유두고가 왜 창문에 걸터 앉았을까요? 왜? 한번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냥 생각난 대로. 늦게 와서 자리가 없어서. 또 답 안 하면 제가 문제를 4번까지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 중에 하나를 골라보세요. 첫째, 앉을 곳이 없어서. 두 번째, 예배 시간에 늦게 와서. 세 번째, 날이 더워서 바람 좀 쐬려고. 네 번째, 그냥 장난으로. 뭘 것 같아요? 잘 들으세요. 성경에 답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학자가 유두고가 예배 시간에 늦게 왔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유두고가 예배 시간에 늦게 와서 이미 3층 다락에 이 앉을 자리가 없고 그래서 창틀에 걸터 앉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졸음이 와요. 깊이 졸았어요. 그리고 3층 루에서 떨어졌습니다. 예배 시간에 졸음 오지요? 예배 시간에 졸음이 와요, 안 와요? 이겨보려고 얘를 쓰지요. 그런데 이겨요, 못 이겨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진짜. 사실 이 어느 학자 얘기처럼 유두고가 늦게 왔다면, 예배 시간에 늦게 왔다면은 늦게라도 온 것은 잘한 것이죠. 그러나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험한 자리를 선택해서 앉으면 안 되죠. 또 말씀 듣는 시간에 졸고 있었다라는 그것도 옳은 자세가 아니고,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주일이 중요한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로 삼아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힘을 더해 주십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져서 그 죽은 것처럼 우리에게 진실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나도 모르는 순간에 떨어지고 또 떨어져서 어둠 속을 헤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죽음의 행위입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도 유두고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신앙이 곤두박질 쳐서 나도 어둠 속에서 방황하게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을, 그런 방향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갈망해야 합니다. 예배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주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일 아침이면 교회 나와서 제일 먼저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시작 10분, 축도하기 전에 10분 다 잘라 먹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성도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바른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그리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성도는 좋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삶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예배자로서의 최상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초대 AD 370년경에 수리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부가 있어요. 교부.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눈은 악을 보지 아니하면 제사가 되고, 혀는 비루한 말을 하지 않으면 제사가 되고, 손은 죄를 짓지 아니하면은 번제가 된다. 그리고 그것 이상에 우리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한다. 손은 구제를 하고 입은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귀는 열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상의 예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삶은, 우리 예배는 이 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삶을 통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것을 지적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두고는 예배 시간에 졸았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두가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서 무엇을 했어요? 창에 걸터 앉아서 깊이 졸더니 그랬습니다. 잠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죠. 잠 못 자는 것도 그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낮에는 깨어 자유롭게 활동하고 밤에는 그 활동을 중지하고 잠을 자라고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만드셨어요. 인생의 3분의 1을 잠을 자야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잠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이 그러나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시도 때도 없이 조는 것도 그것도 병이거든요. 못 자는 것도 병이지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조는 것, 자는 것 그것도 병입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가운데 가장 큰 원인은 음주사고고 음주운전이고 두 번째가 졸음운전입니다. 조는 것은 잠깐 2, 3초 일진데 아주 깊이 잠들어 버린 사람도 있지만 조는 것은 운전하다 조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에 불과하지만 그 결과는 너무도 비참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장애인이 돼서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도 하는 겁니다. 운전대 앞에 앉으면 졸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건 조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잠 때문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그렇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렇고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유두고라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 깊이 졸지 않도록 이렇게 말하면은 또 쬐깐 졸아도 괜찮겠습니다. 이럴지 몰라요. 유두고가 깊이 졸았다 하니까. 그러나 가능하면은 예배 시간은 졸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겁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고 그리고 예배의 은혜를 받는 데 큰 방해 요소가 됩니다. 눈 감고 말씀을 듣는다? 잘 들릴 것 같습니까? 절대로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예배 시간에 잘 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와서 교회에서 하나님께 졸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잘 조는 사람도 이럴 때 아멘을 안 해요.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조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먼저 교회 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 졸지 않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토요일 날 좀 일찍 주무세요. 토요일 날 텔레비전 재미나는 거 많이 하지요. 그러나 끄고 주무셔야 돼요. 또 그런 것들 재미난 것들은 다 재방송해 줘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토요일 날은 좀 일찍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늦게까지 이렇게 텔레비전 보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 졸면 되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그것도 깊이 졸면 되겠습니까? 깊이 졸면은 무슨 현상이 난지 아세요? 유두고가 뭔 현상이 있었어요? 깊이 조니까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여긴 떨어질 염려가 없어요. 의자에 딱 점잖게 앉아서 조는데, 그런데 깊이 졸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입이 떡 벌어져요. 입 벌어지고 침 흘리고, 그게 지금 우리 현상에서는 편히 앉아서 깊이 졸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피곤하지 않는 몸, 맑은 정신, 맑은 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힘써야 합니다. 유도고가 어디 앉아 있어요? 창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은 있을 수가 없지요. 창에 걸터 앉았다라는 것은 잘 앉은 거예요? 그 자리가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어떤 학자가 이것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창은 중간지대다. 아닌지 밖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 곳이다. 안도 아니고 바깥도 아닌 중립지대와 같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공자 선생님 가르침 속에 중용지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은 중용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양다리 걸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중용은 이쪽에도 인정받고 저쪽에서도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신앙은 중용이 아닙니다. 양자택일입니다.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의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소위 말해서 종교다원주의가 팽배해 가고 있습니다. 아무 종교나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 종교도 좋고 저 종교도 좋고, 이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유대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없습니다. 신앙은 중용이 아닙니다. 신앙의 중용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전적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유두고처럼 창문에 창틀에 걸터 앉아가지고 저 세상도 좀 보다가 또 말씀도 듣다가 이런 모습의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집중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창에 걸터 앉은 신앙은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타협적인 신앙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성도는 자리가 분명해야 합니다. 포지션이 분명해야 돼요. 은혜 받는 자리에 앉아야지, 그렇지 않는 곳에 우리가 나의 신앙에 어떤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 있는 곳, 가능하면은 그런 곳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함께 하지 않는 겁니다. 창가는 소극적인 자리입니다. 나태하기 쉬운 자리고 방관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거기에는 분명한 태도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흥사들 통해서 참 많이 들었지요. 지금 부흥회 잘 안 하지만 부흥사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배 금자리가 어디요? 여러분, 금 좋아하신가요? 금은 좋아하면서 왜 그 부흥사들이 말하는 금자리는 텅텅 비어놓아요? 앞이 금자리고 그 다음에 은자리고
마지막 맨 뒷자리가 붕사들 말로 하면은 그 자리가 뭔 자리요? 똥자리라요. 통자리가 아니고 똥자리. 이상한 것은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시면은 왠지 모르게 자기 자리가 다 고정이 돼 버려요. 그리고 누군가가 거기 앉아 있으면은 그 자리를 비켜줘야 하고 비켜주라 하고, 그 좀 바꿔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쪽에 앉은 사람은 맨날 저 이쪽 모습만 보거든요. 여기 앉은 사람들이 여기만 보고. 근데 이쪽에 앉은 사람들 제가 잘생겼습니까? 잘생겼어요? 이쪽에 앉은 사람들 제가 잘생겼어요? 찬양대? 원래 사진은요, 이쪽이 70도에서 찍어야 제일 이쁘게 나온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우리 소극적인 창가에 앉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방관하는 창가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양다리 걸치는 그런 창가에 앉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졸면 졸수록 우리의 신앙은 나락으로 떨어진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우리가 깊은 곳에 떨어지게 되면 다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유도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고,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시고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쭉 제가 설교해 보면서 마지막까지 이어져 가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앞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바로 복음 되신 예수님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로서 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할 것이 뭐냐면은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제가 초반에는 계속 복음에 대해서 말씀했고, 후반에 와서는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 예배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예수만이 참된 복음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중에 최고의 삶이 예배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예배에 성실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를 예수님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인데 우리 또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관산교회가 주 예수의 복음 위에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새롭게 되게 하시며 또 이 교회가 언제나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